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두 군데를 읽을 건데요. 디모데전서랑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부터 한번 볼게요. 2장 5절과 6절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5절과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또 앞으로 좀 넘기셔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요 책자,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 22문을 나가겠습니다. 21문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 주십시오. 21문.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22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자, 요거를 가장 최신 번역판으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1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선택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 교로 계시는 시작하시고 계속 하십니다. 22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성적 영혼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고 그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시간대 막 깊은 얘기를 하기에는 잠도 오는 시간이기도 하고 더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뭐 항상 뭐 이렇게 집중을 잘 하시지만 오늘은 조금 더 엑스트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질적으로 심오한 고독감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심오하다라고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소유한다고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고독감이 아니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뭐 가을을 탄다거나 봄을 탄다거나 뭐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저 깊숙한 곳에는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공백은 모양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의 모양의 공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실 수 있는
빈자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저서 팡세에 이 갈망과 무력함은 무엇을 선포하는가? 그것은 한때 인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빈 자국과 흔적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주변의 모든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헛되이 노력한다. 이미 없는 것들에서 도움을 구하고 현재 있는 것들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지만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대상, 즉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죄 아래 놓인 진노의 자녀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로 인해서 항상 공허합니다. 오늘의 요리문답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려주는 무슨 율법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인 선생은 세상에도 세고 셌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세 가지의 키워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리고 중보자, 세 가지의 키워드로 내용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 21문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한 아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신바 됐을 때 그때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아들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칭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태초부터 성부 성령과 함께 거하셨던 분, 함께 존재하셨던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그는 우리를 원할 수 없습니다. 이유로 얘기하는 게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서 보시면 이 예수님은 영광의 계시, 우리가 계시라는 표현을 이제 설교에서 여러 번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 이거를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스스로를 드러내신 바 된 계시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4절 아까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는 자증하시는,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그러한 존재신 겁니다. 누가 증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다 드러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을 감히 판단할 자격이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이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성품들, 이런 거는 항상
겸손하게 쫓아가면서 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딱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건 이제 알겠는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인 거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22문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위격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졸기 쉬운 딱 그 타이밍입니다. 위격적, 무슨 얘기야 위격, 이럴 수 있는데 조금만 들으시면 이게 이해가 가십니다. 이 위격적 연합,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three persons, 영어로 이제 pers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격이 person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한 하나님, 예수님은 이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예, 예수님은 위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두 가지에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위격이 함께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신성과 인성이 역시 잘 아시는군요. 앞서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섞일 수는 없어요. 섞일 수는 없는데 참 오묘하게 예수님 안에서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은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 그래서 이걸 위격적 연합,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한 위격, one person이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21문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대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히 그분은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지닌 한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고 계속 그러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될 때에도 예수님은 그때도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공존하시는 한 위격인 하나님이실 거란 겁니다. 영원토록 말이죠. 그래서 다시 22문으로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된 몸, 참몸,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의심했죠. 그렇죠? 예수님일 리가 없다.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근데 도마가 예수님이 맞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였죠? 그쵸? 예수님의 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손을 이렇게 직접 넣어서 확인해보고 창이 찔린 그 자국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확인하심으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영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참 많은 이단들이 이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되심, 이걸 갖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맞는데 사실은 사람은 아님, 사람 흉내를 잠깐 낸 건데 사람은 아니세요. 또는 예수님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아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참 몸이시라는 이 22문의 표현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예수님은 진정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실 수 있으셨고 죽으실 수 있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적 영혼이라는 건 또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서를 지금 마태복음 새벽마다 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 사역하신 모습을 곰곰이 보면 때로는 많은 먼 길을 걸으셔서 좀 지치기도 하시고 피로하시기도 하시고 또 풍랑이 있는 그 배를 타셨을 때는 또 몸이 고뇌해서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목이 말라서 또 여인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간적인 감정도 있으셔서 이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눈물을 쏟으시면서 정말 격하게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이고 아버지께 울부짖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나와서 봤을 때 너희가 한시도 깨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지 또 육체적인 어떤 피로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슬픔과 고뇌 진짜로 다 느끼신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디모데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5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성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그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쓰는 표현을 보세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최근에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한 사람 아담, 첫 아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또 다른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익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을 갖고 있는 참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순종, 말하자면 이 땅 가운데서 율법 아래 놓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신, 말하자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도 사람이셔야만 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도 이거를 이제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려면 반드시 100%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사람,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다음에 마지막 키워드 뭐였죠?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는데 중보자.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가 중보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겁니다. 중보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일한 중보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다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쓰인 표현을 보세요. 그분 당신을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절대로 화평할 수 없는 하나님과 죄 아래 놓인 인간,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그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분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비로소 참된 화평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그 거하시는 곳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뭔가 오늘 오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악됨은 모조리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너무나 놀라운 이 교환, 마트레이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바가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표현합니다.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어진 우리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다 전가된 그 놀라운 이 교환,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리려면 정말 많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만큼 경험을 통해서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데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 사실이 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득한 그 순간들과 너무너무 힘든 그 모든 경험들을 예수님은 동정하십니다. 동정하신다는 것은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어둠의 그 끝없는 터널 가운데서 우리를 강력한 손길로 낚아채서, 오늘 아침에 그 본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이 기도에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괴리감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늘의 영역의 그 모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과 이 땅 가운데 죄 아래 놓여서 전혀 그렇지 못한 이 사이의 갭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과 이 땅의 영역을 잇는 완벽한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그런 야곱의 사다리 같은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거하는 곳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그 영역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천국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이러한 위로와 위안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분한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배운 내용들이 그냥 뭐 머릿속으로 뭐 신학적으로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대단하게 뭐 알고 어디 가서 이렇게 나 그래도 크리스찬 뭐 12년 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관계인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너무너무 직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오라는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계시고 어떠한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계시는데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것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좀 답답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또 이 소료문답 21문, 22문이 이야기하는 이 사실들,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몇 가지 좀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제가 아까 왜 유일한 중보자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세상에서는 정말 별의별 중보자들을 다 들이밀 겁니다. 우리 삶 앞에 이런 중보자도 있어, 저런 중보자도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삶 가운데 들이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또 독려하는 바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건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저나 여러분은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도덕성이라는 걸 갖고 자꾸 중보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경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싶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걸 요만큼이라도 발견하는 순간 벌써 중보자가 된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굉장히 고약한 습성이 저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우리의 그러한 못된 고약한 습성들을 다 회개하면서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다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사다리가 될 수 없고 남에게도 내가 그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범하는 아주 흔한 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 남에게 주제넘는 그러한 도덕선생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꾸 판단을 합니다. 자꾸 지적질을 합니다. 자꾸 내 형제와 자매 눈 속에 들어있는 그 작은 티끌을
들보처럼 꺼내 갖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아주 대단한 자기의 훈장인 양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 있습니다. 근데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판단도, 심판도, 정죄함도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제자됨은 뭘 보면서 세상이 알 거라고 그러셨죠?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서로 지적질하는 걸 보면서 알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정말 나의 형제와 자매를 품고 내 형제와 자매가 나를 지금 그렇게 품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쓰고 모르는 곳에서도 항상 돕고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되십시오. 판단하는 크리스찬은 그 말 자체가 역설적이고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만이 말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가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조합이 되면 우리한테 뭘 뜻하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갖춰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요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비어있는 그 공백, 하나님의 그 공백이 채워지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 참된 쉼, 세상이 모르는 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매한 모습들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 가운데서 구원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약한 그런 습관들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옵고 또 자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남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습성들 주님께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자꾸 쉼을 찾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